2022년도 1월 14일 금요 기도회 찬송 95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비밀,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는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신 말씀들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비밀이 낱낱이 비밀되지 아니하고 다 이제 드러내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거의 비유로 말씀했지 않겠어요? 비유란 게 뭡니까?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신성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하고 참된 거 그거 말해낼 때 우리가 그거 들려지겠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오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로 하신 말씀 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물론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고 나서는 비사가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직접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바로바로 오늘 우리에게 알아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오늘 우리 그런 믿음 속에서 비밀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이 시간에 서로 피자 말씀을 통해서 알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하나 더 인용할게요. 그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을 보십시오.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감춰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생명.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자, 조물주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랐다.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믿어가지고 그 말씀의 믿음이 뭐가 오겠어요? 반드시 순종이 오겠죠. 순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세로부터 감춰졌던 신령한 것이 마음에 합이 되어지도록, 결합이 되어지도록, 연합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순종하시려고 신비의 계시 이런 것을 일컬어서 참 계시는 계시인데 신비의 계시구나. 이 세상에서 신비가 있겠어요? 영세로부터 감춰졌던 그 놀라운 사실을 일컬어서 신비다 또는 계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일컬어서 비밀. 오늘 이 비밀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 1장 27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오늘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비밀 속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과 우리 안에, 제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에게는 비밀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게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광의 소망 중에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들려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있는 그 놀라운 신령한 것들이 들려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그분으로 하여금 그 신성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수 있잖아요. 부유해질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떤 말씀이냐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오늘 다른 사람들 객관적으로 우리 볼 때 아이고 저분이 착한 사람이다, 좋은 일 했다, 훌륭할 일 했다,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 선한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분에게서 착한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는 영광의 소망 중에 있고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좋은 영광의 소망을 주어서 그 영광의 소망을 이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고 또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만남이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날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어요. 이게 바로 다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밀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말씀 들으니까 뭐가 왔어요? 소망이 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뭐가 왔어요? 소망은 소망이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 하나 더 인용해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아시죠? 24절까지 여기서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방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교회를 다녀도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시간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진리와 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입이 있잖아요. 찬양하죠?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있죠? 누구로 사용되어지는 지정의예요? 옛날에야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나의 지정의가 되겠지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그분으로 하여금 말해내게 하죠. 그분으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죠.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려져가게 하죠. 이게 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말까지 발전하겠어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나 죽는 거 유익합니다. 그럴 뿐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말 합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감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듯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듯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육체 또는 내 육신 또는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성분을 내가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열매, 행실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서 나올 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그분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 했던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거, 지금 바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 어떤 게 좋을까? 망설인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망설인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예, 빨리 가자. 주님의 품으로 가자.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영광의 소망이고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또 내가 여기가 있으므로 내 육체가 있을 때 육체에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도 그들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아픔이 있겠어요?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왜 흠모합니까? 그 천사들이 왜 우리를 사모합니까? 그들은 영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열매 못 맺잖아요. 그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호위할 뿐이지.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육체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주님이시고 죽는 것도 주님이시고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있으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 여러 가지 많은 행편에 따라서 저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외로 그리스도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외로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게 있으므로 저들이 유익하고 내가 있으므로 믿음에 도움이 되고 내가 있으므로 저들 안에는 진리된 그리스도로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그거 외에는 저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 열매 맺어진 것이 가장 나에게 행복입니다. 그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풀러내는 그날까지. 내 안에 있는 영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주님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오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육신은 뭐예요? 예, 우리는 영에 있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중요한 거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다 그리스도로 했던 일들이 우리는 하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로 하여금 일을 했기 때문에 조목조목 기억하시고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조목조목 행한 일에 대해서 다 상급을 준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몸은 실상 죄에 대하여 죽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몸이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가 아니면 감히 어떻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시나 이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힘입어져 있는 사람,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 내 육신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이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죠.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깨달았어요? 그럼 살 수 있는 길이 누구예요? 어디로 피신해야 되겠죠?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믿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 주님은 어디 계세요? 오늘 로마서 8장 거기 10절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로운 신령한 변화를 입을 수 있는 게 웬 진리인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마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확인해봐라.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걸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걸 믿음 있는 사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그걸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런 믿음으로 2022년도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의 분량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에게 소원을 주고, 너에게 소원을 두고는 그것을 행하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준 거예요. 그게 내 소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소원이죠. 그분의 소원을 행하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이 즐겁고 우리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서 원망한다, 불평한다, 시비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또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내 소원이 아니고 아버지 소원인데 그 소원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소원을 성취한 일이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육신에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럼 누구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 이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마감해 보려고 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비유 아시죠?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여러분과 저는 가지. 열매가 어디서 맺어진다고요? 가지에서.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졌어. 그러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오늘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 잘 믿고 싶어 해요.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어 해요. 다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하여금 살아가기를 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모든 수학에 공식이 있듯이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15장 4절에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했다, 그게 지금까지 말하는 비밀. 그 비밀이 누구예요? 내 안에 거한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분에게 거한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착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 없이 뭐 바르게 옳게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 없이 되어진 것은 자기 행위고 자기 노력이고 자기 의로움이 되고 자기의 신앙심이지,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주 훌륭한 신앙심,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주 훌륭한 종교심, 그리스도로 하여금 많은 그분의 성분 속에서 그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차 잘못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기서 그분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또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잘해보려고 하는 거, 여기서 얼마나 실족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그 기쁘고 뭐 날이 밝다가 어둡다가 비 오다가 눈 오다가 이 마음이 항상 자기 자신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가 이랬다가 많은 변화가 변동,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어떠한 그리스도에게 잡혀있지 아니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모습 속에서 말을 하고 우리 모습 속에서 많은 행동을 하옵니까? 금년 내내 하대하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 이것만 잘 관리하면 얼마나 안식이 되고 평강이 되고 복이 되겠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다 이루어져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하게 하잖아요. 저 원수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그분으로 하여금 사랑이 되어질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 안에서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은 나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어디니 그분으로, 그분의 성분으로 그분이 나타나도록, 그게 거듭난 생명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완전 속량했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 버렸죠. 죄의 사함 마음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누가 들어오셨어요? 내게 있던 모든 죄가 사해지면서 죽어버리면서 누가 들어왔어요?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으로 하여금 금년 한 해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3장 9절에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비밀, 그리스도에게서 얻어진 이제 참 비밀을 깨닫는 믿음, 이 비밀된 그리스도로 하여금 연합되게 하시고 그분의 성분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그분의 열매가 넘치도록, 이방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 친교, 사랑, 사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금년 한 해 우리의 만남, 우리의 교제, 이것이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